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한 분이 그러네.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기분을 잡치게 하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나의 원수된 자도 내가 누구를 원수 삼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원수 안 삼아요. 저가 나를 원수 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원수 삼은 자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요,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심보 좋은 사람이 되자. 심보가 어떻든 말든 성격이 어떻든 말든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은요, 예수를 자기 심보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몰라요. 심보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요, 네가 무슨 일을 했나에 초점을 맞추고 보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걸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구어지는 생각이 나의 입에 말이 되고 나의 눈에 빛이 되고 나의 손발에 행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보가 좋지 못하면 그 입에 말도 안 좋게 돼 있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듣는 사람에게는 시끄럽게 들립니다. 아멘입니까? 또요, 심보가 좋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손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해봐야 그것도 별 소용없어요. 왜? 꼭 그 다음엔 자랑을 하거든요. 내가 이랬으니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심보 좋아야 된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워낙 힘들고 급하고 하니까 심보 문제가 다 접어두고 예수만 믿으라 잘 산다, 예수만 믿으라 병 고친다, 예수만 믿으라 팔자 고친다, 그래 했는데요. 그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예수 믿어서 병 다 고쳤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팔자를 고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고난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병든 것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도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심보 좋은 그리스도인, 심성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성 좋은 그리스도인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심보가 어떻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심보가 좋으면 야, 내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영적인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마귀인데, 마귀는 심보가 나빠요. 하나님은 심보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심보가 좋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면 심보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내 영향을 받나 마귀의 영향을 받나 그걸 관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영향을 받으면 능력과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에너지를 갖고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천에 없어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준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마귀의 영향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심보가 기분 좋을 때는요, 간을 빼줄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뭐 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이 그냥 미친 여자 널뛰듯이 했다는 거죠.
삶의 스타일이. 근데 다윗은 한결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요. 다윗이 받은 복이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 복은 큰 이름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아닙니까? 큰 이름이라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영원한 나라를 지도할 그 자손 대대로 영원한 나라를 지도할, 영원히 나라를 지도할 권세자의 복을 받아요. 이 큰 이름이라는 복은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중반절 이하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8절에는요, 그를 주권자로 삼아가지고 주권자로 삼아서 이름을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직전에 수식어로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된 거 맞죠?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을 받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가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또요,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게.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라는 말은요, 원래는 지푸라기, 흙먼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라는 말에는 지푸라기, 흙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이 어디로 파생돼 가냐면 이동하다로 파생돼 갑니다. 이게 히브리라는 이 말에는 아주 바람에도 흔들리는 날아가는 지푸라기요, 먼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동하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 뜻대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을 보고 그 얼마나 구차하고 정처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고 한 곳을 정하여 너의 집을 짓고 너를 거기서 쉬게 할 것이고 어떤 악한 종류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평안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영원한 나라를 줄 거라 그랬죠. 그게 11절 하반절에,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에게는요, 이런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아킬레스 끈 같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요, 사실은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 족속이 그래 없어요. 대부분의 족속이 다 11부족이 다 사울 왕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동안 왕이 되고서도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7년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그 여부스입니까? 거기 헤브론으로 못 올라가고 여부스에서 그냥 왕으로 이름을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전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그 옹립을 하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옹립을 해줬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어준 대로 이루어졌지만 다윗 안에는 일말의 걱정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도 지금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는 솔로몬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 솔로몬에게 위해를 가하는 세력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요. 믿습니다. 또 이 백성들 자기 신하들도 믿음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킬레스 끈처럼 일말의 불안감이 늘 상존하고 있을 거다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제대로 쓰겠나? 제대로 쓰겠나? 또 내 자식들, 특히 자기 자식들, 그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자식들이 제대로 왕위를 이어서 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고 영원하게 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은 끝까지 왕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이 복이 무슨 복이랬죠? 큰 이름을 날리는 복,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복, 또 자신의 왕권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이 복,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다윗이요 이런 복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있었다면 심보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통 사람 꿈도 못 꿀 축복을 주시느냐? 그 심보 문제입니다. 심보 문제. 우리 7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가 왕궁에서 평안하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할 때마다 나는 왕궁에서 이 비바람도 아무 소리도 못 듣고요. 저는 어제인가 그젠가 여기서 뭐 노래자랑 뒤인가 뭘 하던데 시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요 노래 소리를 거의 못 들었대요. 단 이 방음 장치가 이 창문에 잘 됐었겠죠. 근데 우리는 방음 장치가 그렇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다고요. 다윗도 왕궁에 방음 장치가 그 당시 나름대로 잘 됐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줄 알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줄 알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편안한데 가만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쩌지 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 전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가지고 지금 휘장 가운데 두었단 말이에요. 천막 가운데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왕궁은 끄떡도 하는데 천막은 그냥 흔들흔들하고 부르락부르락하고 이거 보니까 자기가 송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비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저 휘장 가운데 있는구나.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하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심보가 좋은 사람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돈 벌러 다닙니다. 근데 간증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해야죠. 이 점에서 우리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당장 움직여집니다. 당장 주를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벌떡 일어서자 예?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네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나중에 그 역대기에 가보면 좀 더 열왕기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네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라 그럽니다. 아주 생뚱맞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야멸차게 때로는 좀 생뚱맞게 다윗에게 이야기하실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흐뭇했냐면 따라합시다. 야 다윗이 야도 붙여야지. 야 다윗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이러니 이 생각 딱 먹었어요. 그러자 그 생각 먹자마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도 벌떡 일어서 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대. 제일 큰 이름 난 집으로, 제일 평안한 집으로, 제일 영원히 다스리는 집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보를 봅니다. 왜? 심보가 좋으면 좋은 심보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심보가 나쁘면 나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나쁜 심보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심보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심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에게 존중히 여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보 나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경멸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 심보 바르게 고쳐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심보가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대요.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카바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처럼 여긴대. 간처럼. 사람의 간. 우리 성경은요. 심장보다 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든지 간담을 키우라든지 뭐 이러잖아요. 이 간. 용감한 사람을 보고 간이 크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이거든요. 간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간에 대해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거예요. 간 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간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간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긴다는 거예요. 차 집사님, 집사님 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 내 간처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당신의 간처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교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 팍 내려놓는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팍팍 뭉개겠죠. 저도 가끔씩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째려보고 막 이러면 자존심 많이 상하거든. 내가 뭔 째려보임을 당할 짓도 안 했는데 막 째려보고 이러면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당신 뭔데 날 째려봐요?
눈에 힘을 빼불라.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 주님 때문에 주님이 소중하니까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존심 상해도 확 외면하고 지나가도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간처럼 여기게 하려면 나도 하나님을 내 간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내 주장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간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당신의 간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사울은 거꾸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멸했다는 이 말은요 눈에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면요 나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을 쳐다보지. 그래서 사울은 사랑스럽지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버렸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거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로마 시민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이력이. 그 다음에 자기 집 재산 중요하죠. 가문의 전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엄청난 바리새파로서 가문의 전통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로 치면 좋은 스펙입니다. 이 스펙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가 소중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게 자꾸만 걸려요.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 자꾸만 예수를 팔아야 돼요. 또 지식을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또 예수를 또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자기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자꾸만 거추장스럽게 되어가지고 어느 날 결심하고 버렸어요. 다시 죽지 않기 위해서 뭐처럼 생각했다? 배설물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소중하게 했기 때문에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교회의 이 교회를 세운 장본인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의 입에서 바울의 교훈을 들으라는 소리를 하며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지 마시고요,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심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내가 뭘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